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자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2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별 설명이 없이 3절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무심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번제가 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님께 각을 뜨고 칼로 각을 뜨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에 아브라함은 이르고 아들 이삭을 이제 결박해서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삭 결박 사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케다 사건 그러면은 이삭 결박 사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진지하게 읽는다면은 정말 마음에 어떤 동요 없이 이것을 읽을 수가 없죠.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살인을 명령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을요.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불태워 드려라. 이런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동화처럼 그냥 성경을 읽는다면은 모르지만 진짜로 우리가 이삭이 돼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자신이 번제물이 되거나 아니면 이삭 아비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들을 잡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더욱이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긴장과 간격이 있는 것이죠. 두 개가 어떻게 일치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때때로요,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가져가실 때가 있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그런 일들을 정말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신앙에 아주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결박 사건, 이 아케다 사건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사실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이런 것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앞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기나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존재하는데, 성경은 그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의 첫 번째 이 창세기의 초입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길을 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이후의 삶은, 그 표준적인 삶은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의 절정이 뭐냐 하면은 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이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바로 그 길을 가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마도 처음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일단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떠나서 너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은,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을 그의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이 순종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가 출세를 하건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건 간에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과 믿음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쫙 세상은 두 종류로 딱 나누어지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전적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저는요,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것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일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결합하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자기 자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받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성과 지식으로만 세상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이런 감각들을 포기할 때 우리는 그 포기한 감각 대신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때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천국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는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지식에만 내가 기초해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임한 이 천국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앞으로 새로운 물리적으로 올 그런 천국이 완성될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막 돌을 닦거나 내 내부를 막 성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영혼의 이 결합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이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을 큰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을 갖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보면요, 이 믿음의 길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헬라인의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유대인이 보이기에는 거리낀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복음에 해당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에 그런 걸 믿어?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으면 막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유대인에 속한 부류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는 그게 두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막 분노합니다. 두 가지 현상은 언제나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왜 믿음의 삶을 위험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 지점에서 이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답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 현대사에 많은 갈등이 있죠. 그런데 서로가 다 이성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성도는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생각하고 활동하는 차원이 이 평면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의식하는 이 입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평면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2차원적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점차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동안 갖고 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세계관은 다 갖다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입니다. 믿음의 삶을 걸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생, 나의 목숨이,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의 생명이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서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엄청난 고난을 욥에게 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있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거라.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생명은 욥의 것도 아니고 사탄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과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하죠. 그것들을 심지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처음에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눈으로 듣고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는 그때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나설 때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아름다워진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삭의 이 결박 사건을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가 뭘까요? 여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출연해가지고 22장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일이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케다 사건, 아브라함의 이삭을 잡는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사건 이 앞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아브라함은 이미 그 믿음이 아주 성숙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샘플입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로마서에서도 4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받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고 20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신약의 이런 저자들도 아브라함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하고 약속을 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평생 그 하나님을 자기 내면에 내면화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럴 결정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열린 반응을 보였고요.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무심할 정도로 무심했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저없이 예스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우상을 친근하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상을 친근하게 느끼는 이유는 우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시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이 친근한데 우상에 대해서는 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 정말 이 뜻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사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막상 그 사전을 살펴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스토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이야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바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항상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걷고 뛰고 이런 걸로 가득합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을 보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아브라함의 삶은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처럼 고정된 이런 콘크리트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텐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저기 가라고 할 때마다 주저없이 떠나는 길 위의 삶을 살았다고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의 삶은 가벼웠습니다. 왜? 삶이 가벼워야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갈 거 아닙니까? 삶이 가벼워야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은 어떤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런 거죠. 항상 우리는 자기 증명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수용하려고 그러고 이런 자기 같은 이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삶을 다 알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우리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말 제한적인 것, 아주 작은 것을 볼 뿐입니다.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나요? 세상의 소리들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침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질서정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돈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압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런 세상에서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과 말하는 것, 빛과 어둠, 혼돈과 우주, 지식과 신비, 정의와 불의, 하나님과 우리가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이 그물망 같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요, 어떤 인생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이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더욱이 이런 복잡한 영역과 요소가요, 이게 표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샘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개인마다 다 다르게요. 우리에게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되어 있는 길에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 삶에 참여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계속 가는 것이죠. 믿음은 다른 사람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믿음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까? 핵심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그 믿음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었습니다. 여성분이었죠. 그런데 2017년도 얼마 되지 않았죠.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로즌솔이라는 여인인데 그녀는요 51살의 나이에 죽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다가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광고의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You may want to marry my husband. 그래서 의역하면은 제 남편과 결혼해줄 여성을 찾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그 광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2017년 3월 3일 안녕하세요. 저는 로즌솔입니다. 저는 51세가 될 때까지 제 남편과 26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최소한 앞으로 26년은 더 함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기껏해야 맹장염이겠지 했는데 아니랍니다. 난소암이라는 겁니다. 암이라는 이 캔서와 무효화하다라고 하는 이 캔슬이 왜 스펠 하나 차이인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편과 결혼해줄 여성분을 찾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그이는 금세 사랑에 빠질 만한 남성입니다. 저도 26년 전에 제 아버지 친구가 소개팅을 추천해 주셔서 현재 남편을 만났는데 제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거든요. 키 178cm, 몸무게 73kg, 희끗희끗한 머리에 갈색 눈을 가졌습니다. 훌륭한 아빠와 옷 잘 입는 멋쟁이, 그리고 기막힌 요리사인데다가 집안 구석구석 못 고치는 것이 없습니다. 참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제가 말했나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디 좋은 여성분이 이 글을 읽고 그이를 만나 새로운 러브 스토리를 꾸려나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당시 이 광고가 전 미국을 울렸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남편도 같은 신문에 똑같이 광고를 냈습니다. 제가 그 남편입니다. 아내가 1년 전에 올린 글은 광고라기보다는 저에 대한 러브레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광고를 내고 열흘 뒤에 저 세상으로 갔으니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글이 됐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저는 홀 아버지로서 수많은 결정에 직면해야 됐습니다. 인생을 함께 걸으며 고락을 같이 하며 앞으로 도와줄 그녀가 더 이상 내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26년간 살아온 아내, 아이들의 엄마, 가장 좋은 친구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내와 함께 있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했는지를 음미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은 평생 함께한 아내를 잃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내와 함께 들었던 음악이 어디선가 흘러나오면 차를 운전하다가도 가슴이 미어지도록 어린아이처럼 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제나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기로 그 예정된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은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숫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숫양으로 숫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 대신 숫양이 희생되고 그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는 숫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작 그러나 당신의 아들이 제물이 될 그 갈보리 산 위에서는 어떤 숫 양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는 그런 살해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은 사실은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했던 시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과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같은 길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인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이 길을 걸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이 땅 위에서 시작한 이 예수라는 이 길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기도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늘에서 시작한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그 길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예수라고 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온의 대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혼돈과 고통의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완성하는 복된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